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교회에 온다는 것, 또 우리가 한 번만 가줄게,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오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이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향하여 이렇게 함께 올라오셔서 함께 찬송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인류는 불을 사용하면서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전기는 그런 발전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에 전기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구체화되었는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연에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근데 번개가 칠 때 거기 불이 붙어서 이렇게 사그라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기 이론을 구체화했습니다. 1880년도에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전구를 개발함으로써 상용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전구보다 더 좋은 LED 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가 없었던 때에도 불을 밝혔지만 세상에 전기가 이렇게 전구 불을 켜게 된 것은 14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전체가 전기불을 켜게 된 것은 14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전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밝히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참 대명천지와 같은 시대에 살게 했습니다. 밤도 밤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살게를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도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정작에 빛이 비치는데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터널 안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시력이 갑자기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요즘은 터널도 참 긴 터널들이 있잖아요, 끝도 없는 터널들이 있는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터널이 밖으로 또 나오게 되면 또 너무 이렇게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시력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이 인류 문명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장기들 가운데 문명으로부터 그 기능이 약화된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이라고 합니다. 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시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문명적인 빛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빛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나사렛의 목수집 아들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한 거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신기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신기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했고 정작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훌륭하신 랍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밑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들하고는 만나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이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 구하러 오셨다면 정말 부자들, 고관들,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만 안 만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당한 사람, 당시의 사회에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창기와 세리들과도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집을 방문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 좀 뭐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뭐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나.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무슨 저런 죄인들,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저런 사람들하고 만대 어울리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도무지 예수님 이해를 못하겠다. 예수님 왜 저러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대기업이라든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을 뽑고 이럴 때 막 아무나 뽑습니까? 자기들 기준에 부합한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훌륭하고 그런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뽑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능한 사람 뽑죠? 여전히 별로 안 도와주시네요. 우리 제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업에 이력서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기업에서 국가기관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여러분 아무나 뽑습니까? 까다롭게 뽑습니까? 문제가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까다롭게 뽑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옷 아무거나 입고 가면 안 되는데 아빠 옷 한 벌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옷도 사줬습니다. 근데 면접을 하도 많이 보러 다니고 또 요즘은 여러분 이 면접도 대기업별로 선호하는 옷이 뭐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옷을 사줄 수 없고 그래서 서울에는요 취준생들이 면접 볼 때 옷 입는 것을 옷만 빌려주는 그런 빌려주는 대여하는 것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요. 옷만 빌려준 게 아니라 메이크업도 이렇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구두까지 다 빌려주고 양말은 자기가 신고 그렇게 다 빌려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이런 데 보니까 뭐 이제 온갖 걸 다 본다는 거죠. 질문도 하고 막 그러는 온갖 키가 얼마나 크냐도 보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을 고르고 막 이렇게 까다롭게 뽑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잘난 사람 구원하라고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 번만 다 따라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참 고독하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저는 차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지하 2층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를 딱 주차하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주차된 옆에 차를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는데 시동도 끄고 불도 꺼놨는데,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넥타이 맨 중년 신사가 그냥 운전자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우는 거 볼까봐 그냥 소리도 못 내고 운전대를 꽉 붙들고 막 어깨를 털썩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차 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올라오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아저씨는 분명히 나하고 똑같은 아파트 사는 아저씨인데 하루 종일 피곤한데 차 주차하고 집에 올라가서 씻고 좀 쉬면 좋을 텐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 아저씨 직장에서, 오늘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기에 집에 가서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지하 2층 주차장에 차려놓고 거기서 혼자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넘게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매들은 파마했는데 파마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고 뭐 힘든 일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굴욕적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까지 돈 벌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나, 얼마나 많고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서, 특별히 국제적인 투자기관인 IMF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집단적인 이상 아주 비정상 사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년에 치킨집이 5,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치킨집이 5,000개 문을 닫아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났죠. 공인중개사는 1년에 10,000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개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문을 닫으면. 우리가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발전했고, 저는 전혀 지성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 닫는 분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고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급 정보들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서에 1년에 치킨집이 몇 개 문을 열고 몇 개 문을 닫는다는 정보가 제대로 나와야만이 창업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컴퓨터와 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돕고자 하는 그것이, 그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고급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의 삶을 평온하게 이끄는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안 좋은 그런 거 보는데, 그런 데 밖에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거죠.
베를린 대학에 한병철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이지만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제독 한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견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2010년도에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굉장히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제가 그 책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인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시대는 항생제가 발명되면서 박테리아로 고민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또 인플루엔자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의 시대는 면역학의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 시대도 어느 정도는 졸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은 신경증의 시대다. 여러분, 요즘 우리 병원에 가서 병명 잘 모르면 의사들이 뭘 합니까? 신경성이라 하죠. 그죠? 신경성.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신경증적인 어떤 몸의 이상 상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성격 장애를 비롯한 온갖 신경성 질환들을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사회를 일컬어 피로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의 후반부에는 이런 피로사회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로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아주 까다롭게 뽑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의 어떤 기준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데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와 물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영상을 잠시 본 다음에 메시지를 조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이면)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남한에도 많은 전쟁 고아가 있었지만 북한에도 전쟁 고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전쟁 고아 1,500명이 폴란드가 받아준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사실이 사실로 다 얘기되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영화도 나오는 겁니다. 10월 31일에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죽었습니다. 엄마 아빠만 죽었겠습니까?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저 어린 아이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은 기차에 태워져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 저 아이들이 기차란 게 있는 건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동유럽으로 옮겨간 거죠. 폴란드에서 저 아이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폴란드에서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했고 엄마 아빠가 죽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걸 지켜본 이 아이들이 눈은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겠죠.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는지는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1,500명이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까지 이동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선생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파파, 마마, 엄마라 불러, 아빠라 불러, 그렇게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지만 요즘 세상살이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참 예전에 우리가 연탄 불 떼고 아궁이에 장작 떼던 때하고 세상은 굉장히 발전했지만 사실 그때 비해서 지금이 사람 사는 형편은 영 못합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요, 잔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는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너무 우리가 어쩌면 정말 비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집안이 있고 족보가 있고 고향이 있고 선산이 있고 다 있어도 때로는 돌아보면 참 어쩌면 고아 같은,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오늘 저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뭐하러 초청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1,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싫어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들을 말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가 보니까 별로더라. 뭐 목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교회가 썩었더라. 여러분, 저는 그 말 인정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창피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우리 아까 간증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임종 예배를 많이 인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밤 1시 2시도 전화합니다. 그러면 제가 병원 응급실에 가서 그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은, 제가 기억나는 분은 정말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뭐 의사 보고 지금 돌아가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기도해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이런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어봐도 말씀도 안 하시고 찬송도 안 부르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그렇게 건강한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가족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요,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극도의 두려움을 쌓이고 욕을 하고 병상에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극도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아글아글 쓰다가 이것을 병상에 체어를 꽉 쥐고 붙들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 나중에 이거 풀어주는 게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죽음 직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생전에도 얼굴이 그렇게 변화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얼굴, 정말 평안한 가운데에서 천사 같은 그런 얼굴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들도 있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 때 잘못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나 같은 못난 것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올라오신 많은 분들, 특히 부모님들도 많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데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난 아직 술, 담배 못 끊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찬송가도 부를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교회에 올라오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모두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528장 우리 함께 찬송 1, 2절 부른 다음에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